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0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말이에요.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배가 고파도 배고픔의 이 자각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참 불행하겠지요. 이 유장병의 중에서 많은 증세가 있지만 복부 팽만감이라는 그 증세가 있죠. 그냥 배에 위에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즙이 좀 이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냥 이 속에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맛있는 음식 앞에서 또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어진다면 식욕이 막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든지 이 복부가 팽만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 앞에서도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전혀 식욕이 올라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음식 앞에서 또 맛있는 냄새 앞에서는 좀 먹고 싶다라고 이게 있어야 이게 좀 정상적으로 갈 건데, 얼마나 여러분 있으면서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허거지는 것도 물론 불행하지만은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전혀 이 배고픔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하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의 냄새를 맡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 마음 속에서, 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동도 있고요. 이 말씀이 먹고서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은 또 배고픔이 있어서 또 말씀에 갈급함도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전혀 무감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하지요. 얼마나 힘들고, 이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무겁겠어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부 팽만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봅니다. 본래 이 시편 120편에서 오늘 134편까지 15편이죠. 이 15편은 본래 이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로 이 시편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134편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론 여기 가만히 보면 시편에 이 시를 쳤던 저자랄지 어떤 배경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먼 길에서 이 순례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시온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이에 화답하는 이 마음으로 이 순례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1절, 2절, 3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또 레위 지파나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할 것을 지금 소원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아마 이 오늘 본문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보면은 이제 40주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까? 어떻게 이 40주년을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할까? 목사인 저로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맞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경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거를 뚜렷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주체는 모든 종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점은 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 주체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밤에도 찬양으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도요, 이 수도원에서는 이 찬양대가 있어서 이 밤에 밤을 세우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에도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이 찬양대원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밤에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일까? 물론 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서 있는 이게 나오잖아요. 서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서 있는 이 단어, 이거는 아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이 동사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시제가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례적으로 섬긴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정기적인 어떤 그런 의무를 모사하는 이 시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서서 성전 의식을 계속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한 다음에 또 다음 제사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서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겠구나. 또 레위인들은 성전 주변에서 생활을 하지요. 성전을 문을 닫고 또 아침 일찍이 성전의 문을 열고 이런 책임을 맡은 자들, 그래서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인은 특별히 이 밤을 지목을 했던 거예요. 이 밤에 왜 이 밤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초막절이랄지 또 유월절이랄지 이때의 이 축제의 이 밤, 그때는 이 초막절이나 이 유월절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축제의 밤 때에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어찌 제사장이나 어떤 이 레위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야만 되겠느냐 이거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날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충만한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혼인잔치에 이런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등을 켜서 이런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다 이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밤, 이 태양이 돌고 가다 이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 말이에요. 어쩔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퇴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무기력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왕따가 당하여서 이런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이런 인생의 밤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할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개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는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밤에서 사람들을 찾아합니다.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밤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지요. 여기서 말해요. 이 송축하다 이 말씀, 이 단어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맞아요. 찬양하다. 그런데 더 많은 깊은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그 외에 어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다 그 말은 역대하 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이 기도를 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무릎을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와 이런 찬양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이런 동사는 축복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도까지도 사용을 한다는 거이죠. 여호와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 축복을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도 보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의 그 고난의 밤, 그 어두운 밤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찬송을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잠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성전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주로 밤 동안에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요 여전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성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에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끊어버렸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시죠.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타락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성전도 물론 혼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다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 그리고 안나, 나이 연로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로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요, 교회 생활 하는 거요,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렵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명을 떠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성전을 떠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되고 사명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2절 그리고 3절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손을 든다. 이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보면 이 손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자세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2절에서는 이 손을 드는 것은 또 축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또 욥기 15장 24절에서는요, 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로 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절에서는 이 손을 드는 것은 심판의 자세로도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손을 드는 이 자세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1절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선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2절에 와서는 어떠한 자세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것인가 여기는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송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서 송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 하나님께 강구하는, 항복하면서 강구하는 자세,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성품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한 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희 집의 딸내미도, 조그마한 딸내미도 야 공부하라 라고 하면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무섭게 얘기합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 미리 주십시오 하고는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떠나지요. 마음껏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방중입니다. 타락이지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서에서는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벌 하나가 내버려 두어버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채로 내버려 두고 누구에게 관심을 받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살인과 불의와 탐욕과 동성연애와 또한 악독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다 생겨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이 이러하는데도 사람들은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손 안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면은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여기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어두운 터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나를 새가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걱정을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 두 가지는 존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온 지 40년이 안 돼서 3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40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40년의 이 에일교회는 정말 광야 같은 교회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고 또 땀을 흘렸고 그 마음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역경의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배고파서 원망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했던 그런 시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은혜에 강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를 복을 받을 때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두 가지예요. 어둠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올 한 해 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어두움이 있었고 햇빛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시력이 4.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저쪽 태국의 모겐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9.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독수리의 눈처럼 건립니다. 왜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들은 넓은 먼 초원을 멀리 바라보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인의 눈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어떻게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우리도 밝아져야 될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멀리 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 여러분 갇혀서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면서 여러분 이러면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4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40년 후에 이 교회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들을 봐야 되고 지금 이 나라 어떤 이 민족에 당한 슬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해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한없이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불행한다 이 말입니다. 긍정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시각을 보십시오. 옛날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문을 듣고서도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에레미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그는 회복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지 생각으로만 아니죠. 꿈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는 손을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기도대로 성벽은 세워집니다. 다시 성전은 세워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시온은 즉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어두운 인생의 밤에 지금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러지 마시고 먼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복된 일이 있고 나에게 성공한 일들이 있고 그런 날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또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복된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두운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서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